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때, 신앙과 불신앙, 지난주에 이제 신앙인과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역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 근대사회에서 최고의 부자를 꼽으라고 하면은 록펠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종합대학 12개, 그리고 단과대학 12개, 그리고 그가 생존에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를 자그마치 4,928개를 지어서 헌당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저는 대학도 많이 세웠지만 4,928개 교회를 지어 헌당했다. 놀라운 역사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계에?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어려움 많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믿음만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신앙으로 이 아들을 양육을 시켰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록펠러가 86세가 되었을 때 시카고 교회를 지어서, 시카고 대학 안에 있는 교회죠. 그 시카고 대학 안에 있는 시카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헌당을 하게 되었을 때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신문사의 경제부 기자가 이 록펠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처럼 세계 제일의 부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록펠러가 대답을 하기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세상적인, 지식적인 것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한 가지 신앙의 유산, 그것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신앙의 유산 중에 록펠러가 어려서부터 이 하나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살아있는 동안 생전에 단 한 번도 11조를 떼어먹어 본 적이 없대요.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교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꼭 해야 할 일인 그것은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으면 좋겠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축복, 이것을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록펠러를 불러놓고 임종하기 직전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록펠러야,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너는 세계에서 제일 멋진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해라. 가장 멋진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해라. 이것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멋진 예배당 중에 하나인, 아마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 아실 것이고 사진을 보아서도 아실 텐데,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건물을, 건축 양식이죠. 그 건물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은 날로 부흥을 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928개의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그 건축한 것을 봉헌했단 말이죠. 여러분, 봉헌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건축했을 때 그 건물이 빛이 하나도 없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교회 예배당은 건축했는데 평생 동안 헌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빚을 갚지 못해서. 우리 인천도에도 몇 개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10억, 20억 빚을 지고서 지금도 20년, 30년 동안 헌당을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4,928개의 예배당을 지어서, 그것도 작은 교회가 아니죠. 리버사이드 처치 같은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눈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조각품들을 비롯해서 건축을 했고 순수한 최고급 대리석으로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다 헌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이 록펠러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는 철저하게 금욕주의자적인 삶을 살았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거예요. 자기가 쓰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11조 자선사업 수천 개의 교회를 지어서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뿌리면서 반드시 20년, 30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결실이 맺힐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경제학을 철저히 나의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는 어려서 가난해도 단돈 100원이 생겨도 11조 꼭 했다는 거죠.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모범적인 신앙생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돈 대신에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 꿈을 가져라. 그러면서 봉사에 제일, 헌신하는 데 제일,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진 돈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일 가는 사람이 되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가 그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는 병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단 말이죠. 고비고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와 같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철저한 믿음,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1개월 되었을 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시죠. 그것이 뭐냐면 12지파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그 12명의 두령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호불호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공통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살펴본 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좋은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돌아다녀 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종표로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서 생산되어지는 큰 포도 한 송이를 혼자 밀 수가 없어서 양쪽에서 나무꼬챙이에 끼어가지고 들고 올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보고를 하게 될 때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후로 그 12명의 보고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10명은 그 땅에 강대한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은 견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땅 주민들은 삼키는 사람, 땅 자체가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신장이 아주 장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처럼 우리는 빈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들이 13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명의 의견은 달랐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10명이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적과 꿀이 흐른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시하였던 그 땅이 좋은 땅인 건 아는데 우리는 그 거민들과 그 성곽과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처럼 자기 스스로 작아 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본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았지만 그것을 그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에 견주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다. 그들은 사실 신이 없는 거죠. 우상인데 무슨 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우리의 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였거든요. 이것이 민수기 바로 14장 8절 9절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불신앙과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보는 건 똑같아요. 보는 건.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즉 관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볼 관찰을 통해서 그것을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어떤 주관성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여기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관점으로 보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해석이에요. 인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오늘 여기 10명의 정탐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도를 하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본 사람들은 보았고 생각했고 판단했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적인 인간의 생각, 한마디로 하면 불신앙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점은 죽음이 달라져. 죽음의 모습이 달라. 오늘 여기 10명의 불신앙인들 보고와 이 2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밤새도록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절 3절 말씀에 가면 이제는 통곡하던 이 울음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에 가게 되면요, 이게 원망 불평이랑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지도자,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우리가 나왔던 옛날로 다시 회귀하자는 거예요. 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들으셨잖아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보이죠.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가 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수명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가 가만히 이때 당시에 신앙인 그 예굽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명을 유추해 보면은 100세 좀 더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지요? 모세가? 잘 모르세요? 모세가 몇 세에 죽었어요? 40년 동안 애굽 궁에 있었죠, 왕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었죠.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죽었어요. 자,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세. 자, 그러면은 모세의 형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모세의 형은 모세보다 3살 더 살았어요. 나이가 차이가 있으니까 123세에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유추해 보게 되면 당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100세, 적어도 100세에서 100 몇 세까지 아마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런 유추를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는데 그 20세 이상 된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만이냐면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전쟁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장정만 60만 3,550명. 이게 애굽에서 나왔던 젊은이들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쟁에 나갈 때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론의 자녀들은 제사장으로 지내지만 레위인들이 성막을 옮긴다든지 텐트를 친다든지 이 성막에서 일할 때 몇 살부터 일하냐면은 대체적으로 20세 때부터, 어떤 사람은 30세도 될 수 있고 35세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 정년이 50세입니다. 그러니까 20세에 시작을 했던 30세에 시작을 했던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는 연령 제한을 뒀는데 그게 50세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견주어 볼 때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활발하게 싸울 수 있는 나이를 20에서 50세 정도로 보게 되면은 그 나이가 60만 3,550명이었단 말이에요, 숫자가.
그러니까 그 외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12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아들도 있었으니까 적어도 몇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장전만 60만이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유추해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20세가 된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했으니까 60세에 죽는 거예요. 50세 되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방에서 90세에 죽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100세 이상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세 이상을 산 사람이 거의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20세에 원망 불평하고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60세에 죽은 거예요. 그 이전에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물론 50세 이상 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 50세 이상이 되어서 나온 사람들, 60이 되었던 그 당시 70인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쨌거나 그들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술을 다하지 못했다 라고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죽느냐 광야에서 죽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고, 약독의 땅에서 죽느냐 광야에서 죽느냐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가나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볼란스에서 신부가 죽었어요. 근데 신부가 어디서 죽은지 아세요? 창녀촌에서 죽었어요. 홍동가에서 죽었다. 이런 일들이요 교회사에 보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죽음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과 불신앙인, 믿음의 사람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들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죽음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두 번째,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했다. 신앙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소출을 먹어보고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경험한 거예요. 분깃도 얻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지만 어디를 목표하고 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적하고 나왔는데 그 목적지 꿈에도 그런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단 말이죠. 민수기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에 계속해서 막대에 메고, 그 뒤에 글 없습니까? 막대에 메고 또 성녀와 무화과를 따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매할 정도로 풍성한 소출이 있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뭐 부추가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실제 노예했던 사람들이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먹어본 사람은 그렇게 뭘 찾지 않습니다.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먹고 싶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가 유리 방황하다가 그대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들었습니다. 그 땅이 기가 막힌 땅이라는 증거도 그들은 보았고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게 불신앙의 비극이죠. 죄송하지만은 소화불량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림의 떡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못 먹어요.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그림의 떡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수없이 많이 듣고 그런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불신앙인들, 이게 불신앙의 비극인 거거든요. 불신앙인은 죽으면서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인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인과 빗대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거든요.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인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될 때 죽음 두려워할 이유 전혀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고대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신앙인과 불신앙인들의 오늘 이와 같은 모습, 특별히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모습, 가나안 땅을 목적해서 나왔는데 발을 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들의 모습,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세 번째로 신앙인과 불신앙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이 되었던 불신앙인이 되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억되어지는 이름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가론 유다로 우리가 기억되어질 수도 있고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사람들, 이들 가운데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 여러분 이름 기억하십니까? 12명의 정당꾼들을 보내게 될 때 그들 두목들, 두령들을 뽑아서 그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 이름 저도 기억 못해요. 기억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에 여호수아 갈렙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신앙이면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사람들이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주인공들로서 우리의 이름이 남겨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장례 치른 분만도 100여 명이 됩니다. 어떤 분은 다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그의 죽음의 모습까지도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제가 명부 봐야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어떤 분은 기억에 생생하게 남고 어떤 분은 기억이 없단 말이죠. 좋은 모습이 되었던 그렇지 못한 모습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후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지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들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식을 받는, 어떻게 평가를 얻는 그런 이름들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5절로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있고 특별히 여성들, 젊은 여성들도 있는데 청년들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빠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엄마가 유태인이면 자식이 나면 유태인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실은 아빠가 성경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엄마가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엄마 때문인 거예요. 그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친엄마지만 바로국에 들어가서 모세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주의 율례와 법도로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믿음을 그에게 심어줘. 그에게 민족성을 심어줘. 그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었어요. 신앙이 뭔지 알려주었다. 여러분, 엄마의 신앙이 중요해요. 서두에 록펠러 이야기 했잖아요. 누구의 신앙 때문에? 엄마, 에브라함 링컨, 위대한 인물,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데다스, 어거스틴,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여러분, 여성들이요, 여러분의 이름이 위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은 여러분 여성 책임이에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아주 잘 가르쳐야 돼요. 19세기 영국에 아주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한 지방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가난한 빵집에 남자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제대로 돌봄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앙심이 좋았고 꿈이 있었어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의학을 공부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비를 누가 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라가면서 그 꿈이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학비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의과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부모들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어릴 때 가졌던 그 꿈, 의학에 대한 꿈을 갖고 마침내 그가 의사가 되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의학계에 놀라운 족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의 발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취제를 이 사람이 발명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 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견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믿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난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마침내 정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료받아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어제 이 임플란트 하나를 해야 돼서 몇 개월 전에 발치를 했는데 그거 이제 어제 10을 박았어요. 드릴로. 마취하고는 아픈 걸 잘 모르겠더라. 뭐 드르륵 하고 그냥 떨림도 있고 기계 소리도 나고 그랬는데 아프지. 만약에 마취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마취제를 개발해가지고 오늘날 의학계에 놀라운 역사를 족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될 때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언제나 주님이 날 지켜주신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람에게 걱정이 없죠. 염려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서운할 것도 없어요. 부러울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심도 없어요. 비교의식도 안 갖습니다. 이런 사람. 죄송한 얘기인데.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데
뭐가 이겠어요,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불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과 불신앙인 하늘과 땅 사이예요. 엄청납니다. 그 결과는. 구원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 건넜으니까. 광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불신앙은요 무섭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이게 불신앙의 모습. 한 번 실수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아론과 훌도 죽었습니다. 미리암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불신앙 때문에. 실상은 불신앙입니다. 무슨 불신? 그들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했거든. 하나님 대적한 것이 무엇이? 불신앙이거든요. 한 번의 실수가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 죽게 했고 아론도 미리암도 가나안 땅을 구해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 열매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불신앙적인 신앙인의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해요. 삶 속에서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신앙의 열매. 그래야 참 만족이 있어요. 그래야 참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감격이 있어요.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이 누려도요. 신앙의 열매가 아니면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비록 빈들에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소막에 거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게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실의 계절 신앙인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